이사야 22장 14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회개의 촉구를 묵살하고 향락에 빠진 예루살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는 여호와께서 진심으로 예루살렘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권면을 듣고 예루살렘이 향락에 빠져가지고 죽기 전에 먹고 죽자 이렇게 아예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친히 내 귀에 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직접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침략군을 보내셔가지고 겁도 또 주시고 그렇게 다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난 시간은 직접 오셔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셔도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와서 회개를 하라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용서하지 못하리라. 아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섭섭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강조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어떤 일이 있어도 실현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죄악이라고 했는데 완고함과 사악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죄악이라는 표현은 완고함 그리고 사악함, 즉 여호와께서 진실된 회개를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해버리고 향락주의의 인생관을 고집하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말합니다. 그들의 완고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셔도 말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완고한 죄악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심판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실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말씀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듣지 않으면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들어야 되죠. 하나님 그 정도로 간절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은 듣지 않으십니다. 완고한 마음은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자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기서 만군이라는 뜻은 모든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원래 주인이라는 말은 통수권자죠.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군대의 통수권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나라의 군 통수권자는 왕입니다. 요즘엔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왕 중에 왕이시라는 뜻이죠. 모든 나라의 군대가 다 있는데 그때 그 나라마다 통수권자는 왕이고 오늘날 말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들은 자기 나라 군대만 통수권자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대, 세상의 모든 군대의 통수권자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통치를 벗어나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들었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볼 때 눈에 띄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